오늘 우리가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두 군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대에 우리 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글링 하면서 뭔가 설치할 때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에리어나 그 타운이나 어디 곳에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이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글링 하면서 많이 찾지 않습니까? 리얼미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많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내가 무엇과 가까이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에 내가 그것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늘 즐기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 가까이하고 즐기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늘 가까이하는, 늘 즐겨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찾느냐가 우선순위의 탑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딱 터치만 해도 그것이 리스트로 되어서 딱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내 삶의 질과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차원들을 그것들을 만들어주고 조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것,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두고 있는 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어떤 관계성을 맺고 가까이 두고 그 사람과 가까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늘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성숙됨과 진실함을 통해서, 신실함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늘 그 가까이 통문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어떤 피지컬하거나 심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적인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기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길을 찾고 방향을 잡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를 가까이 두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가까이 가운데서 그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였다면 그 안에서 내가 도전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그 경험이 내 안에 쌓여야지만이 내 믿음이 여러분 성숙하게 되고 삶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 모든 주변의 삶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삶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Near me. 내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중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찾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를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그 골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건강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 피지컬하게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편협하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서 신비적이고 이상한 것을 찾아가서 뭔가 거기에 골몰하는 병들어가는 신앙과 함께 그러한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가면 여러분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내 육신이 병들어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뉴욕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져드립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신실하고 건강한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바울의 시대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를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죽음의 놀라운 어떤 이상한 기적적인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그것이 경험한 것이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한 부분의 인간의 경험으로 다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시작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영역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늘이나 땅 밑에 가지 않고도 고상하게 많은 신학적인 서적을 읽거나 바위 밑에 가서 산을 기도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수련회 때 이 여름 되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선생님들은 저희들을 데리고 가장 교회에서 말썽을 부르는 몇몇들을 가장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느 한 사람씩 떨어뜨려 놓고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곳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무조건 주야 주여 외쳐라고 그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막 어떻게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막 기도하면서 막 목이 쉬일 정도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난 뒤에 나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끼리. 막 그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식으로. 아주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여러분 억지로 뭔가 쥐어짜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눈물도 나지 않는데 무조건 쥐어짜야 한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외적인 것에 뭔가 중심을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증상과 심텀이 있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외적인 것을 뭔가를 포장하려고 커버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이너 사이드가 내적으로 내가 단단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자아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아는 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나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에 휩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내가 좌충우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 셀프, 이너 사이드, 자기 내적인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심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고집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땐 경청하고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고 확고하게 그 말씀 가운데 자리 잡아 있지 않는 사람들은 늘 주변의 것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좀 어떤 귀에 솔깃한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달려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은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그곳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기 멀리 저기 많은 어디 다른 곳에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입에 가까이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외웠다라고 기억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더 다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넘어갈 그 세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그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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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적인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불러내어 주시고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너희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입으로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을 기억해 둠으로써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할 때 회상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장 예레미야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이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핵심적인 뭐냐면 이들이 나의 말을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목이 곧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파놓은 웅덩이는 뚫린 웅덩이고 물이 새는 웅덩이다. 말씀을 가두지 저수지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뚫린 웅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이스라엘의 큰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환경에 맞게 자기의 이치와 사리 판단대로 진리를 추구하며 그들은 따라간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내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뭐냐면 그들은 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외워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아무런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머릿속에 입력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있어서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결과가 뭐냐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뭔가 이루어져가고 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세워져서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게 되어져가게 이루어지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말씀을 입에 가까이 두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삶,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여호수아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길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이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입에 두라, 가까이 하라는 뜻이 뭐냐면 늘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마저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 바쁜 자리에 일찍 서둘러서 정신없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말씀의 도전을 드립니다. 눈을 뜬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입에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형통하리라. 형통한 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데, 형통하기 위해서 첫 번째적인 조건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라. 우로나 좌로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데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만이 형통한다. 너의 삶의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만이 형통한, 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두 번째, 길이 평탄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평탄한 길이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평탄한 길은 여러분 다져지고 다져져서 단단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탄한 길은 다져진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원래는 그 길이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풀이 숲이 사여져 있는 없던 길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엉겅퀴를 걷어내고 가시덩굴을 걷어내고 풀을 제거하고 거기에 그리고 밭을 갈아고 돌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돌들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흙들을 다시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평탄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넓은 쇳덩어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길 위에 빵빵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땅이, 그 바닥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평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업입니다.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와 풀이 뒤섞여 있는 이곳에 길을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갈아엎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평탄한 길이 만들어져 가고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둘 때 길이 열리고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길을 통하여서 평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수아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모세를 비교할 때 자신은 정말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여러분 바로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과 힘 앞에서 그들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모세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를 보면서 자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보면서 자라왔을 때 자신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그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고 두려웠겠습니까? 모든 거대한 일들을 앞에 놓여 있다는 그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오직 망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 그 명령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기록된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뭐냐? 구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너의 목표가 아니다.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이 전쟁은 내가 이끌어간다. 너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간다. 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그 삶을 열어갈 때, 그 열어가는 길을 따라 너는 갈 때만이, 다르게 한다면 나의 말을 너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고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만이 너는 네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또한 로마서로 돌아온다면 두 번째,
여러분 그것을 단지 머릿속과 기억된 말씀으로 외워야 한다는 것이 그걸 넘어서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로마서 8절 10장 8절 말씀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머릿속으로 기억만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기억된 말씀은 삶에 필요할 때 끊임없이 그것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그곳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그 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 그것은 뭐냐?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잘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마음으로 가까이 두며 살아갈 때 여러분 궁극적 결과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시기는 그 놀라운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이른 시간 나를 깨워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나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길이 되시고 내 삶의 복이 되시고 내 삶의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도 오늘 그 이끄시는 대로 주님 그 가까이 당신을 두면서 기억하며 되새기며 당신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의 삶의 고백을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시고 신명기 말씀처럼 바울이 인용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내 인생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나의 삶은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올해도 달력이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음의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받들어서 들어서 주님 이제는 나에게 밝아오는 새로운 해에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입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며 시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겠다고 이 시간 다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단지 입술의 고백을 지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발걸음으로, 내 손짓으로 그리하여서 나를 압박하고 억누르고 쪼여오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길을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의 기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두고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의 찬송을 드립시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